부탁드립니다. 한영명 선생님 나와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만 10분간 휴식을 주는 줄 알고요. 한청을 좀 했네요. 지금 시간이 오후 7시 40, 지금 이 시간 정도면 밤이죠. 이제 조금 뭐 날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밖이 지금 굉장히 껌껌하거든요.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이 늦은 시간에 7시라고 했지만은 그 전에 오셔서 또 9시에 끝나지만은 또 그 이후까지 계셨다가 집에 아마 거의 10시, 11시, 어쩌면 더 12시에 들어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 여기 모두 계신 분들 본인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치워볼까요? 훌륭하십니다. 네, 저는 소개해준 대로 모견 차경녀 시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늘상 어릴 때 사실은 소원이 국어 선생님이 사실은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좀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한 30대 초반 때는 그때 대학에 아마 그 논술이 그 도입될 때 그때 이제 논술 그다음에 이제 글짓기 한창 될 때 그 강사로 한 15년 정도 개인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뭐 개인적으로 또 사업도 해보고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신앙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송이라는 거는 모르고 저희 때는 사실 국민학교에 저도 옆에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책을 읽으라 그러면은 이렇게 애들이 이게 좀 키득키득 웃어요. 근데 선생님은 자꾸 저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조금 특이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잘하면서도 우리 작은 삼촌이 너는 성우나 뭐 아나운서 되라. 근데 아나운서 이게 좀 받쳐줘야 되잖아요. 이제 성우 되라고 했는데 길이 없었어요. 정보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20대 때도 친구 결혼식 때도 뭣도 모르지만은 남들 노래할 때 저는 축시를 낭송했고 아버지 환갑 때도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노래를 가지고 제가 낭독을 하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서울예술대학교인데 이근배 교수님이라고 지금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연세가 드셨는데도 그분이 이제 신앙속에도 꽤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 20대 때 교수님이 저보고 신앙송 대회를 한번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저 혼자만 즐겼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우리 민 교수님께서 이제 이걸 하라고 했을 때 내가 그때 20대 그 초반에 그때 그거를 갖고 그때부터 이걸 시작했으면 뭔가 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그때는 또 그거를 하지 않아야 될 만한 지나고 보면은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정말 그 민영욱 교수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줬다는 게 저희에게는 참으로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전 같은 우리 지금 다 50대 넘었죠? 49세 있나요 혹시? 49세예요? 49세 보이나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참 할 일이 많아요. 우리 가끔가다 뉴스 보면은 뭐 80세에도 뭐 예전에는 이렇게 한글을 잘 못하신 분들 계셨잖아요. 그때도 이제 학교를 80이 넘었는 대로 학교를 다니셨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작해도 정말 늦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 홍찬희 조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시작해서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민영 교수님이 운영하는 이 자리에 오시면은 사실은 또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평산학습센터 그거 강의도 따냈어요. 그래서 그것도 덕분에 거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천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거기는 7시 반에서 9시 반에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좀 어느 정도의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나를 억지로라도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신앙송 강의를 이건 뭐 잠깐만요. 저는 그 앞에서 지금 뭐 이어진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도 거의 아마 이론적인 강의를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짧기 때문에 저는 이론보다는 좀 실전으로 갈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국어, 문법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사실 좀 머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 내가 영상에 뭐 나오는 게 싫다 그러면 자막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한 번씩 나오셔서 제가 시도 짧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시는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는 이거예요. 아주 짧아요.
자, 몇 팩이죠? 지금 전체가? 10펜이죠. 예, 2년에 10펜인데 아주 짧은 실에서 요거 아마 한 1분 30초 정도 2분도 아마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한 10분 계시는데 그거 30분 정도로 활용하고 다 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가지고 하는데 자, 저는 즐거운 신앙송이라는 제목을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민 교수님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오늘 강의할 수 있냐 그래서 이게 뭐지? 그냥 네 그랬어요. 무작정. 저도 그냥 무작정입니다. 네 해놓고서 오늘 아침에 막 강의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부족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추구하는 거는 우리는 좋은 생각. 우리 사람들끼리 많이 신앙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딪혀요. 특히 이런 명품, 이런 강의에서도 부딪히듯이 좋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고 인간적에서 속상하고 혼자 소외되고 뭐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나한테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입에서도 좋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만남을 그런 데서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그 단체장으로서 10분 예술협회라는 단체장으로서 거기에 회원으로 제가 이것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송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당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들었다 놨다 막 해요. 상처도 좀 많이 받지만 사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신앙송의 힘과 그 다음에 실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짧은 시를 가져온 이유는 여기에서 시 한 편을 한번 정복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0분이 넘으신 분이 여기서 한 분씩 나와서 하실 때마다 이 나오실 분이 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거는 저렇게 하네,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거 잘하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스스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눠주신 그 교재를 보시면은 그 흔들리며 피는 꽃을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자, 우리가 신앙송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신앙송이 하나의 전성시대처럼 돼서 굉장히 많은 단체들도 생기고 또 그 수십 명의 그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그 사회의 어떤 부정적이고 좀 척박한 그런 마음들을 좀 순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 한 편으로 우리가 정서적 공감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 시에서 찾는다 그러면은 자, 그 시에서 보면은 다 흔들려 피는 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느끼죠. 그러다 보면 소통을 하지 않거나 그러다 보면 나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지? 이러거든요. 내 삶이란 거는 저 사람은 돈이 많고 명예가 있는 거냐 아시잖아요. 더 잘 아시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감대를 가짐으로 인해서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위로와 치유. 자, 그 내용 중에서 위로와 치유를 줄 수 있는 부분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자, 어떤 꽃이든 조용히 그냥 어디 우리가 그 하우스나 어디 공기가 없는데 딱 차단시켜 놓고 있지 않는 사진같이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지금 머리카락 하나라도 보이진 않지만 다 흔들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흔들리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나 혼자 겪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겪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반감이 돼서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긍정과 희망. 자, 흔들리기는 하는데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곧게 세워서 줄기를 곧게 세워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긍정의 힘으로 어떤 희망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서적 순환. 자, 맨 끝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삶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든 인생살이고 부대낌이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가지고 사랑으로 순화시킨다는 거.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 모여있는 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다고 보거든요. 그 사랑을 꼭 남녀간에 어떤 부부적인 그런 사랑도 있지만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애인 간의 사랑이 있고 어쨌든 우리 다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실전. 실전에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 시 한 편 정복하기인데
우리가 시를 이렇게 딱 대할 때 이게 처음 보는 시예요. 그러면 그 시를 대할 때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바로 소리를 내서 낭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해도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위아래 보고 뜯어보고 만져보고 다 하잖아요. 시도 그래요. 더구나 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거를 우리가 추상화하는 거는 회화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겪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보면서 내 인생을 한번 반추시켜보는 거야. 와, 저 시를 보니까 이 시가 아마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거는 뭐예요? 공감한다라는 거죠. 뭐 똑같지는 않지만 내가 그거보다 덜하거나 더하거나 어쨌든 그 시와 공감이 된다 그러면 그 시는 나한테 마음에 와서 닿아요. 적게 되는 거죠. 아, 이 시 참 좋다. 이랬었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좀 더 힘을 받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음 살피기예요.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뭐 영시 있나요? 영시 많이 보세요? 뭐 다른 것도 뭐 이렇게? 그렇진 않죠. 중국시를 많이 본다 그러진 않잖아요. 거의 우리는 지금 그 어디서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글도 뭐 세계 공통어로 만든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날 때부터 한국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발음이 사실은 거의 다 맞아요. 우리가 읽는 게 거의 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지금 그 흔들리며 피는 꽃 페이지 한번 펴주실래요? 자, 그거를 피시면서 요거를 갖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시를 읽다가 보면은 실제로 여기 발음 어쩌고 저쩌고 안 해도요, 우리가 읽는 게 거의 다 발음이 맞아요.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은연중에 모르고 해도 그게 맞아요. 100개 중에 아마 80개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국어 문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논양 쓰던 것도 어법에 맞지 않게 썼던 것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활용하다 보면 그걸 그냥 인정을 해봐요. 우리 대표적인 게 설거지죠. 우리 설거지 할 때 원래 설하고 그때 거할 때 지읒자 썼어. 그랬었잖아요. 이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냥 쓰는 게 설거지 소리 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설거지가 맞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거는 문법에 맞고 어떤 거는 문법에 안 맞고 해서 이걸 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뭐를 보냐면 요즘엔 쉽잖아요. 그 인터넷에서 핸드폰에서 표준 발음법이라고 그거 치면 어플을 깔면은 내가 여기서 꽃이야 발음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꽃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발음이 이렇게 나와요. 시간이 내가 그러니까 시를 딱 대하면은 이 시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 시를 딱 보세요. 그러면서 야, 저 발음은 어떻게 읽지? 자, 꼬치는 우리가 꼬치를 잘 읽어요. 그쵸? 근데 제가 지금 그 있는 단체가 시꽃 예술협회예요. 근데 제가 그날 이렇게 말을 하다가 뭘 했냐면 꽃을 해야 되는데 꽃을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꽃을 그래야 되는데 꽃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편집을 했지만은 저도 은연중에 그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꼬치는 우리가 치읓이죠. 자, 이 모음과 만나서 치면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꽃들은 꽃들. 우리가 치옷이나 이런 시옷 발음이 치옷이나 이런 시옷 발음이 있을 때는 이것이 디귿 발음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게, 그 다음에 젖지, 그 다음에 젖으며 이거 소리 나는 데도 되죠. 따뜻하게, 삶이 이런 식으로 해서 시 한 편을 딱 이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일단은 발음을 먼저 내가 표시를 해주셔요. 해준 다음에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표준 발음 기호법에다가 써갖고서 그거를 해갖고 쓰셔요. 그러면 일단은 읽는 데는 정확해. 왜? 시는 우리가 낭독을 하든 낭송을 하든 지금은 제가 이렇게 교재를 나눠드렸지만 우리가 뭐 술자리에서 야 너 신앙송 한번 해봐 또는 어떤 뭐 저기 콘서트에서 신앙송을 할 때도 이런 지금 청중들은 이 자료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띄워주지도 않아요. 오로지 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오로지 소리로만 듣기 때문에 낭송을 하든 낭독을 하든 우리가 발음을 잘 못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거를 잘못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장도 우리가 문장으로 읽어야 되는데 뭐 주어 이렇게 부사만 연결사 우리가 대표적인 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서 이것도 띄어쓰기를 잘못하면은
청중은 그냥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낭독이나 낭송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발음만 정확하게 해도, 그 다음에 띄어읽기는 뭘 기준으로 하냐, 문장의 뜻을 두고 띄어읽기를 하면 돼요. 그거는 아마 어느 정도 기본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요. 우리가 그 낭송 그 콘서트나 이런 데를 가면은 보통 많게는 20명에서 한 40명, 50명까지 쫙 앉아서 다 낭송을 해요. 그 기본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거는 낭송을 굉장히 참 잘하세요. 잘하는데 진짜 잘한다. 근데 마음에는 뭐가 좀 없어. 오는 게. 저분은 너무 잘해. 근데 오는 게 없어. 근데 어떤 분은 좀 부족한 듯한데 뭔가 오는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시의 내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낭송가가, 우리가 시 낭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감성을 넣어서 상대방이 그 감성을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능력이라고 보다는 그런 어떤 표현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신앙송을 잘 하려면 뭐 포즈를 준다든가 뭐 심을 준다든가 고저, 장단, 그 다음에 이제 강약을 준다는 이런 자체가 이제 리듬이 되고 사람들에게 감성을 줄 수 있는 요소인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자기가 잘 섞어서 표현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청중들한테 감동을 줄 수가 있거든요. 감성적으로 표현을 해서 청중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송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멋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내려가면은 감동받았어요. 저 연예인 아니잖아요. 사진같이 찍어줘요. 그러면 제가 오히려 더 감동받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또 시를 대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흔들리며 피는 꽃 하니까 작가가 도종환님이죠. 우리 너무나 많이 알죠. 문체부장관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금 요 정도 썼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를 지금 읽을 거예요. 낭독해서 읽는데, 읽는 이유는 2가지예요. 제가 원하고자 하는 건 2가지인데, 작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낭독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는요. 그쵸? 처음 보는 글자인데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읽는 거. 예. 얼마나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이거는 뭐 신앙송처럼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1980년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단체로 읽을 거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이어진 교수님 여기를 중심으로 이쪽 A팀, 이쪽 B팀, 그렇게 해서 A팀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주세요. 자, 한 글자도 빼지 말고 숫자까지 작가 속에 도종환 해가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혼자 있다 생각하고,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작가 속에 도종환 1955년 9월 27일 충청북도 청주시 통덕구 강내면에서 출생. 대한민국의 교사, 정신신 정치인. 1980년 충북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졸업, 문학박사. 중등교사로 재직할 때 쓴 1985년 8월 20일에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다 사망하여 사별하게 된 부인 능성구 씨, 구은태의 딸 구수경 씨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을 애절하게 그린 시집 접꽃 당신으로 이란 국민적인 스타 시인이 되었다. 1994년에 시집 사람의 마음에 꽃이 진다 스스로. 그만. 자, 좀 더 크게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이거는 작가에 대한 인지도 있지만 내가 얼마큼 낭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이요. 자, B팀 죽음을 앞둔. 예, 시작. 죽음을 앞둔 아이에 대한 수뇌부를 읽은 이 시집은 다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 시집은 약 300만 부 사서에 가까이 팔려 대한민국 역사 가장 많이 팔린 성공한 시집으로 꼽힌다.
저는 제19대 21대 국회의원 제50대 문화체육관광장을 역임하였다. 서정성이 강하고 이별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다. 1984년 노인지 분단 시대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90년 제8회 신동영 창작 기금을 수상하였다. 1997년 제7회 민족예술상, 2006년 제2회 거창평화인권문화상, 2008년 제2회 제주시인상, 2009년 제22회 정조문학상, 2010년 제5회 윤봉주상 문학대상, 2011년 제13회 백성문학상, 2012년 제20회 공초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대표작은 당쟁이, 접시본 당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산문집, 지금은 무더운 그리움 등입니다. 네, 박수 전부. 아주 정확히 아주 잘 낭독해 주셨습니다. 예, 모두 잘 해주셨고요. 자, 이제 본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님의 시를 지금 이제 낭독할 건데요. 요거를 지금 그 시템에 미연으로 지금 나눠놨는데 요거를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할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냥 가볍게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정확히 들리나 안 들리나.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이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예. 우리가 그 앞에서도 지금 계속 아마 그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고, 웹에서도 또 들으셨을 거고, 옆에 또 신앙송가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부족하다마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누누이 말하지만 이제 그 우리가 그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좀 빨리 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평이하게 읽잖아요. 근데 시에서는 조금 천천히 읽어주는 거, 그리고 문장으로 한 번씩 끊어준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 감안하시면은 사실은 시에는 어떤 정석이 없어요. 우리가 음악 같은 경우,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음표가 있어서, 제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영상 편집도 하잖아요. 좀 이렇게 현장에서 하다가 보면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낭송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가수들도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음을 이제 이제 노래한 거를 제가 다른 데서 다운을 받아서요, 우리 현장에다가 뒤에 배경에서 깔잖아요. 음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쫙 나와요, 입모양도. 근데 신앙송가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다가 여기 뭐 이제 어떤 빛나는 꽃들도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내보내고 싶은데 그 무대가 너무 좋았어요. 나 이거 내보내고 싶고, 이 무대에서 한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좀 비밀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녹음을 따로 해요. 녹음을 따로 해서 제가 그 현장에서 했던 걸 입을 맞춰야 되는데, 맞춰질까요? 안 맞춰질까요? 안 맞춰지죠, 그쵸? 왜? 우리는 음보가 없잖아요, 그쵸? 이게 음표대로 딱 있으면 이게 그대로 맞아질 텐데, 신앙송은 오늘은 진짜 예를 들어서 뭐 한 1분 걸린 게 내일은 1분 10초 걸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시간을 갖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요 부분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또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또 늦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맞춰져요. 그래서 신앙송은 정답은 없고 우리가 신앙송은 목소리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목소리도 사실은 필요 없고요. 어떤 목소리도 다 됩니다. 왜? 다 주신 목소리, 다 천상의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에 맞게끔 사과, 배, 귤, 각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자기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그 목소리를 가지고 어떤 포즈를 주고 그 다음에 고저장단 강약을 주면은 누구든지 다 듣기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천천히 한다라는 거 그리고 문장으로 좀 이렇게 봐준다는 거. 자, 우리 그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흔들리며 피는 꽃부터. 자, 시작. 흔들리며 피는 꽃. 살짝 쉬어준다는 거 아시죠? 네, 한 3초 정도. 예,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도조만. 그 다음에 또 한 3초 정도 우리 조금 쉽시다. 자,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자, 우리가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꽃이 우리가 이제 주어 부분에서 많이 잘라준다고는 하는데 여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전에는 그렇게들 많이 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또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쪼라고도 하는데 사실 그 쪼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앙송의 형태일 수도 있어서 그것도 뭐 굳이 그거를 뭐 나쁘다고 지금 워낙 진짜 쪼더라고요 말 그대로. 근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가끔은 그런 분들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에서 살짝 멈췄다가 그 다음에 어디 있으랴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다음에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워라. 자, 여기에서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죠, 그렇죠? 아까 우리 그 발음에서 곧게죠, 그렇죠? 네, 깨로 곧게. 그리고 자 여기에서 피언나니가 있고 새언나니가 있고 그 다음에 피언나니 그 다음에 여기 피언나니가 있죠. 자, 요거 주의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전부 다 그 피우다라는 데서 파생이 됐는데 조금씩 여기에서 발음할 때는 좀 다르게 저기 때문에 피언난이죠. 니은 받침이고 새원 니은 받침이긴 한데 요게 다르죠. 그래서 피언난이 그 다음에 새원난이 요 발음이 잘못 들으면 전부 다 그냥 새원난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막 발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면 아, 저 사람 뭔가 잘하네. 그리고 정확히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시작.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라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자, 그 다음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여기 이 세상에서 글을 띄워줘야 되는데 붙여졌네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보면은 그 본인들이 배우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배우들이 연기자들이 뭐 하나를 그 연기를 할 때 보면 슬픈 내용이다 그러면 아주 쥐어짜죠. 그냥 예전에는 뭐 눈에다가 뭐 안약을 넣지 뭐 한데 그런데 요즘은 본인이 가장 슬펐을 때를 생각해서 어떤 감정을 표출한다든가 가장 즐거울 때서 표출했듯이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도 내 인생을 한번 빗대어 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다 이거를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 맞아 나 이럴 때가 있었지 그러면은 그 감성이 더 살아나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지금부터 시간은 뭐 한 1분 30초 걸릴 텐데 자 한 분씩 나오셔서 자 어디부터 할까요? 자 첫 번째 어디 처음에 하실 분 일단은 한 번은 자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웃으셨어요? 웃으셨어요? 한번 나오실까요?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을 기점으로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예. 어떤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쵸? 오늘 진달래 오늘 재밌어요. 나왔습니다. 네, 보고 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인 김광옥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정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꽃이 산이 어디 있으랴.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제 시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송 할 때 보면은 대부분이 거의 한 60, 70%가 끝을 조금 느려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늘리시지는 않았는데 보통 뭐 어디 있으랴 이런 식으로 살짝 늘리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아까 선생님 말씀 좀 자연스럽게 하고 너무 느리다 보면 좀 듣기가 좀 거북해서 잘라주세요. 어디 있으랴 이렇게 잘라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잠깐 나와서 보는 거지만 조금 정확하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마음에서 사실은 제가 여기다가 여기는 뭐 심펴주세요, 여기는 어떻게 뭐 점층법을 쓰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다른 데 가서 하면은 똑같아. 제가 여기에서 잘못해서 조사하다가 살의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이 쌍문을 해봐요. 그런 거 너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개성을 살려서 낭송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선생님 얘기하셨어요. 이거 벌써 나오시니까. 아, 역시.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신있게. 흔들리며 피는 꽃 도정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나.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아주 잘하셨는데, 좀 이렇게 낱말마다 좀 이렇게 띄어서 읽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이렇게 할 때, 이럴 때도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몰아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띄어지 말고 어떤 문장에서 요거까지는 하나에 되겠다, 문장이 되겠다.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간혹가다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의 직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가시면 되고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분, 네, 예, 멋쟁이십니다. 아까 40대라고 얘기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월봉향화 시인 장윤숙입니다. 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정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어때요? 감성이 느껴지죠? 네. 신앙도 마십니다, 사실은. 네, 우리 선생님도 굉장히 잘하셨는데 신앙도 가실 때 제가 아마 오늘 같은 걸 했을 것 같아요. 저기 따뜻하게 걔네 경상도시라고 그랬나? 네, 그래서 따뜻하게가 따뜻하게 이렇게인데 따뜻하게 아까 저는 알죠? 따뜻하게 소리 나는 들 했을 때 뜨예요. 그 발음 주의해 주시고요. 우리 아마 그 신앙송에서 그 지방 사투리에서 가장 어렵게 고치기 힘든 경우들이 전라도보다도 경상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살부터 왜 안 될지 참 이해가 좀 안 가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1년의 그 사행에서 보면은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이랬잖아요. 곱게 막 흔들리는데 꺾어질 듯 말리는데 딱 중심 잡고 살아야겠다고 딱 중심을 잡고 세우니까 이럴 때는 조금 강조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이렇게 해서 곱게를 정말 곱게 발음하는 것도 괜찮아요. 조금 강하게 발음하는 것도 좋거든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네. 아리따우신 분이 나오시네요.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정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너무 좋아요. 잠깐만요. 선생님 혹시 뭐 낭송하셨어요? 아니에요? 그쵸.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 대단한 줄 알고 나 목소리가 나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살짝 그냥 템포만 조금 늦게 해주고 정확한 발음만 해주고 내가 살아온 인생에 여기다 감정을 좀 실어 넣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 그리고 새 원단위도 원자를 굉장히 정확하게 해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예. 멋진 신사분 나오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부담스러워요.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예, 선생님들. 제가 지금 책을 이쪽에다가 드리고요. 예. 여기도,
네네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자, 그러면은 거의 다 됐으니까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딱 한 번만. 죄송합니다. 바쁜 분들이 다 달려가서 회장님한테 못 올 줄 알았는데 너무 같이 좀 동백불에서 나가요. 이동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으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너무 잘하셨고요. 아무리 바쁜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너무 잘하셨는데요. 끝을 조금 늘리셨어요. 흔들리면서 이렇게 또 안고 가는 사랑이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그냥 흔들리면서 그러지 말고 흔들리면서 알겠습니다. 가는 사랑이가 아니라 그냥 가는 사랑이 그런 부분만 해주면 시간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원래 조금 더 시간을 제가 타임을 좀 잘못 생각했나 봐요. 40분, 50분 생각했는데 그렇게 간 건가?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갖고 신앙성은 어렵지 않죠? 네. 재밌죠? 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다 감회, 아름다운 꽃들이 각자 자기 그 목소리와 자기 능력 살려서 이렇게 하시면 자신 있게 아마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도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들의 삶을 흔들리는 그 꽃으로 표현하신 그 도종환 시인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에 대한 시 한 편을 가지고 아주 즐겁게 수업을 마치셨습니다.